오늘 저녁에 비가 온답니다. 드디어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상가들의 작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진행을 나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거리시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멸류관 확실히.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오면 1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병이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믿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미리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어찌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지기 원하네. 저 햇빛에 밑에 걷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을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떴어. 저 십자가 볼 때 갈외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나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금질이 많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을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라 나 두려움없었네. 내 하얀 없는 영광을 십자가뿐이라.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중에 우리로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영원히 쉬고 평강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은혜를 더 알고 깨닫고 더 예배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깨달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죠? 한 3주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얼마나 좀 작물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지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 한 번 비바람을 몰아치시면 다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한 분이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동문 52번 10편 119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천소를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지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르는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느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니 내 나를 하려고 하려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소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에블루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 사고도 없게 하시고 또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신령한 예배로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여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감사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헛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과 또 고난과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시간 이후의 삶에도 더 큰 역사와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과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애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되찾아 기쁨으로 봉사하며 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또 말씀의 능력과 근세를 주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또 우리 예물도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함께 올려드린 감사제물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 가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 자신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주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고 이렇게 성도들 함께 모여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도 감사합니다. 또 곧 올 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빛과 공기와 또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기에 또 우리 성도들 농사 일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건강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믿음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는 여전히 저 질병 가운데 육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질병과 연약함에 주님 뭔가 마음이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속에서 더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지 않을 바가 하고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노곡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개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개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더욱더 만들어져가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돌로 치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전에 쭉 하다가 부활절 맞이해서 그때부터 다른 말씀, 절기에 관한 말씀, 다른 말씀을 또 전거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앞에 것은 또 다 어떻게 흐름이 연결이 안 되도록 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으로 오늘 소화시키고 오늘 힘을 얻는 것 같이, 그죠? 어제 먹은 음식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신 양식만 잘 먹으면 또 그만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더 힘을 얻고 또 은혜 얻는 데 충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요 보면 돌로 치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돌로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나요.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이 납니다. 8장 앞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었던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8장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다니 정말 법도 없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오늘날 같았으면 전부 다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으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여러분, 만일요 나를 누군가가 너무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고 하겠어요? 모르려고 하겠어요? 알려고 하겠죠. 당연히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죽이려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돌로 쳐서 죽이려 할까?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오해들,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들을 7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와 싸워서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해줄 강력한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올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너무나 낮은 몸으로 오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강력한 나라를 세우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런 말씀만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세례를 쏟은 세례요한마저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세리요한도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할 정도로 갈릴리 시골, 오늘날로 말하면 까옥촌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어떻게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거나 중요한 일이 있었거나 역사적 신학적으로 전혀 중요한 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배경과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오해받고 예수님은 편견 가운데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30세 되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목수. 이스라엘에는 목수나 석수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무보다는 주로 돌을 다듬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쩜 목수보다는 석수가 더 맞겠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돌 가지고 보통 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예수님은 가장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 막노동꾼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전혀 다니지 못했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경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뭐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 많이 오해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는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때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안식일 그 율법을 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서 안식일을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때로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고 오해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하신 분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오해받은 이유는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가서 만나주고 밥도 먹고 어울리고 창기도 만나주고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늘 어울리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부자들 권세자들, 종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부정한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과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해했다니까요. 또 여섯 번째로 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막 시비를 걸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예수님 전하는 말씀과 능력으로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죠. 그래도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 나서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친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기들 앞에서 행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똑바로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시콜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많은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지나쳤어요. 왜 그렇게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미움과 시기를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한 것은요, 그들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진 잘못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누가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마다 시비 걸고 문제 제기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사람들이 그러냐.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보통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당시는 성경을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리로 만들어졌어요. 이 양피지 한 것만 해도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회당마다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회당은 보통 토라라고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나은 회당은 시편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 불과했어요. 정말 큰 회당이라야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은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사람들 중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성경 읽지도 못했고, 어떻게 성경 지식을 가지겠습니까?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성경을 듣는 것으로 성경 지식을 가져요.
또 랍비들이 읽은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 풀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늘 듣고 배우니까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5, 6세 될 때부터 회당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오경부터 배워요. 그리고 13세쯤 되면 더 높은 경지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15세쯤 되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토론하고 적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한 20세쯤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좋은 스승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화생이 되어서 더 랍비의 길도 걸어가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은요 바리새인쯤 되면 그 당시에는 거의 달달 외우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 정죄하고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미워하고 살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국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59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의논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와요. 오늘날도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오히려 그 전한 말씀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가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오늘날도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경험도 해보고 그래요. 예수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어쩌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알게 됩니다. 참,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 죄를 딱 지적하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자꾸 하면 그 설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력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즘 시대에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는 거. 그것이 싫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자꾸 정죄합니까? 이러더래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불편한 말씀, 불편한 진리,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참 거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설교자가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선포할 때 다 그것은 정치적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겸손이나 또 섬김이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을 강조할 때 그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기도 하고 목사님 비판하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만 동안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내렸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고 저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않았고 아람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맞죠? 왜 그랬어요? 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 분을 바락바락 내고 결국 예수님을요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 낭떠러지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귀 편을 드는 짓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전하는 말씀이 권력이나 전통이나 어떤 체제를 건드릴 때 이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교회가 가진 전통이 있습니다. 또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죠.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그 체제에 속한 자들이 막 단체로 조직적으로 와서 반대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았어요. 자, 이것은 또 종교개혁가 루터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루터가요 면죄부가 잘못된 것인 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면죄부로 구원받느냐 막 그랬더니 이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여들인 그 사제들 교황청에서 이 루터를 미워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루터를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들이 가진 전통과 체제를 흔드니까 죽이려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통과 체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양과 염소를 채찍으로 막 쫓아내버리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이것이 편했어요. 또 오래된 관습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돈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또 제사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 집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전통한 체계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자, 교회가 그런 전통이나 관습이나 체제나 또는 권력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 교회를 태동하게 한 칼빈의 교리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적으로 칼빈이 했는 말은 다 옳다라고 수용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또 우리 교단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리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리고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게 모진 시련을 겪었던 교단이 할지라도 교단이 잘못된 길로 자꾸 걸어간다면 이 교단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떠난 제도나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우리는 전통이나 제도나 체제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따르는 교회들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또 어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그 이유는요, 말씀을 그동안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워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고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르다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오래되고 기복신앙에 물든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과 번영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자꾸만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는 삶, 섬기고 낮아지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전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 일부는요, 이 목사님이 자꾸 부정적인 설교만 한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복 받는 설교는 안 하고 자꾸 정죄하는 설교만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가 강력한 왕이 되어서 외국도 물리치고 나를 회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이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메시아냐면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주 처음 오실 때는 그 모습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난하고 낮아지고 정말 죄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분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배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메시아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배운 거는 모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과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한번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은 다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게 칼빈의 교리예요. 하지만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말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펼쳐놓고 원어까지 풀어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지 구원받지 똑바로 안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가르쳤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저만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계를 주잡았던 것이 기복신앙, 번영신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냐 이것이 주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앙이 달라집니다. 자기 삶이 달라져요. 근데 자기가 잘못 배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말씀을 줬는데도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쌍하죠. 그 사람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잘못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 틀림없는 말씀, 우리 구원 관계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1000명의 목사가 다르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 한 사람은 저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분이 한 교회에서 한 23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23년간 목회한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 핵심이 뭐냐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 핵심이었어요. 그전에는 이 성찬에 그냥 교회 온 사람이라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아무나 다 참고할 수 있었어요. 거듭난 증거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다. 아무나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정말 성찬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회하고 마찰이 시작됐어요. 당회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죠. 당회하고 마찰이 되고 교인들과 마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엄격하다, 전통을 무시한다,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런 비판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목사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해임 찬성 230, 반대 23.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교회 쫓겨났는데요. 그런데 미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들 한 분을 뽑는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뽑혀요. 그런 분들이 쫓겨났다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 목사님 왜 교회 쫓겨났냐면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보다 들어야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 전통에 따라 목회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함을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고 그런 목회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참 많은 경우는 교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목사의 재정을 쥐고 있잖아요. 교인들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돈을 못 받는데 그래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다 하기도 하고 그러게 돼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기 싫어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옳은 일이었어요? 아니죠. 다 잘못된 것이고 다 심판받을 짓이고 다 지옥 갈 일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드워드 목사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후대 역사가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 훌륭한 목사님을 쫓아내다니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득한 죄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기 싫어요. 죄가 드러나기 싫으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저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만 예수 믿지 내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는 게 없어. 여전히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날 정말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난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의 자료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말씀을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로부터 돌로 치리함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는 아니까. 우리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거부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돌을 드는 자들과 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읍시다. 말씀을 바로 배웁시다. 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위해서 힘속에서는 우리 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구원 끝까지 다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저 천국 가시고 큰 그 영광의 그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말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가 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은 것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향해서 돌을 드는 자들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내게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 되게 없어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신 말씀을 수고하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정도 잠시 부족하면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다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아버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아버지 너 나 자신 살피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 아버지 볼
때마다 깨닫고 회복되어지고 변화시키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주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정말 누가 한번 해도 주님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더 힘있게 선포하시는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전통이나 제도나 체계나 어떤 권세나 어떤 것도 그 말씀을 가라박지 못하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구원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혼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가 모이기에 하늘 발람의 교회가 니골라다의 교훈이 들어왔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많은 교회에 우리 잘못된 교훈들이 도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업교회는 결코 그런 헛된 교훈들이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에 대적하는 일이란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그렇고도 돈을 들어 주님을 치라는 그 말씀 전하지시는 자들이 있지 않고 오직 겸손히 말씀을 받는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문제세 가르쳐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실수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주신 말씀을 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세상에 거짓되고 헛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박혜 집사님 중간에 나가셨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수 성도님은 그래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그 항암 치료도 잘 받았고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 성국합시다. 오직 예수 잘 믿읍시다. 오직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